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쉐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에 듣다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이 샤마의 2인칭 명령형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런 말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지켜야 하는 것인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성지를 가시는 들 보면 손목에 조그만 상자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이마에 검은 상자를 여러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매주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손으로 만지고 또 그것을 쓰다듬고 여러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조그만 여러분 통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꼭 필요한 말씀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기들이 변론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는 예수님이 잘 대답할 것 같아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말씀하기를 모든 계명 중에 말씀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먼저입니까?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쉐마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말씀인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가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의 말씀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쉐마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제1계명을 말씀을 드렸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분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때 들려준 이 말씀은 타락한 물한한 문화가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육하고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신교입니다. 풍요의 신이 있고 다산의 신이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정신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때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채찍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교육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유일신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쉐마 교육의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가슴에, 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고 삶의 원인이 되고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에 새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는 사람과 가슴에,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차이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에 두면 여러분 머리만 큽니다. 가슴이, 마음이 닿지 않으니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가 없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 감이 느껴지는 여러분 감도가 아빠가 사랑하는 것과 엄마가 사랑하는 것에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 아빠들은 머리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그립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복중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피상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머리로만 하는 머리의 지식은 모든 신앙 자체가 사변적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마음에 끌어안을 때 감동과 은혜가 와서 여러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은 전부 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슴에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하게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더 너그러워서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난 성경의 번역은 더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신사적인 언어의 의미는 고귀하고 고상하고 거칠지 않고 투박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신사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걸 바꾸면서 더 너그럽다라고 했는데 이 마음에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칠지 않고 투박하지 않고 순수한 성품으로 마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과 마음에 있는 지식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구에서 달입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거리입니까?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 달에도 이미 사람들이 갔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그보다 더 먼 거리는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뜨거운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여러분 1년이 걸려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10년이 걸려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마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변화가 옵니다. 멸의에만 머물리기 때문에 이성적인 사고를 하고 사변적인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쉐마의 말씀 가운데는 먼저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그 끌어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적을 몸소 체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사기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다신교적이고 문란한 문화입니다. 쉽게 동요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치다는 기본형이 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날카롭게 하다 그리고 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조항, 그 율법을 예리한 무기로 자녀들을 찌르듯이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교육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언제?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예리한 무기로 찌르듯이 내 마음에 새겨 있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마음에 새긴 것을 자녀들 마음속에 새길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교육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말씀을 매는 것은 행위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에 두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임하는 사고력과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간에 검은 상자를 여러분 메고 다닙니다. 지금도 손목에 검은 상자를 여러분 메고 다닙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상자의 크기는 3.1cm, 3.1cm, 31mm, 31mm의 검은 상자입니다. 그걸 우리는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검은 상자 3.1cm, 3.1cm 되는 이 상자 안에 양피지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크게 네 부분의 말씀을 넣습니다. 6월절 규례에 대한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에 대한 이야기, 죄 없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장자의 성별 규례였던 출애굽기 13장 11절로 17절까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세 번째는 쉐마, 오늘 신앙 교육에 대한 이야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네 번째는 율법, 복종에 대한 규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양표지에 기록하여 테필이라는 기도 상자에 그 속에 넣어서 여러분 미간에 붙입니다. 손목에 매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런 말씀 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성지에 갔을 때 구입해 온 건데 이걸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동일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여러분 거기에 손을 얹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부모 세대가 가슴에 새겼고 자녀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새겼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온 가족이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미신이 됩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삼는 것이 쉐마 이스라엘, 오늘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도 그들은 대문에 이 말씀 상자가 매주사가 있습니다. 테필린을 이마에 손목에 붙이고 다닙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마 교육을 할 때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할 것이니라. 오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여러분 인구의 분포로 보면 0.2%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노벨상은 33%를 여러분 수상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뛰어나게 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과학 모든 면에 여러분 뛰어납니다. 구글, 페이스북, 스타벅스, 인텔 다 유대인들이 창업하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여러분 JP 모건 체이스, 테마제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스필버그도 마찬가지고 아이신타인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쉐마 교육을 통해서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교육이 그들을 뛰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 80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십시오. 일제의 침탈 가운데 해방은 했지만 그 어려움과 또 우익자역에 대한 문제로 하나가 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6.25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채빈 국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신고 다닐 신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선진국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화학, 제가 거기서 나온 사람은 아니니까 너무 신경 써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KT, SK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여러분 반도체,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하나도 없었던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주목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뽑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쉐마 이스라엘이 있듯이 쉐마 대한민국이 있은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학원비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는 부모들이 제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도 있을 한 군데만 가도 두 군데, 세 군데 보내죠. 애는 또 하나가 아니라 둘이네. 이 교육열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부모가 먹지 못하고 굶으면서 사입지 못하고 떨어진 옷을 입으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킨 나라입니다. 외국에서 이 나라에 이렇게 번영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에 꼽는 첫째가 이 나라의 교육열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말하기를 성경은 능력의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의 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김동길 박사는 한국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까지 했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함께 걸어온 교회였습니다. 일제 참탈 밑에서도 해방과 독립에 앞장섰으며 가장 어려울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돕고 돕는, 그리고 교육을 시키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돕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은 지방에서 서울로 다 올라갔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쉐마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쉐마 이스라엘을 넘어 쉐마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새길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세대가 들어가며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신앙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